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은 전 세계, 전 세대를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또 그 중에서 선택받은 택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은 무한하지만은 그러나 구속받은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은 믿음으로 얻게 하고, 다시 말하면 믿어야 구원을 얻게 하고, 믿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은 무한해서 전 세계, 전 세대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를 이제 택할 때에 아들이 장성하면 바로 상속을 시키는데, 그러나 아들이 이제 어릴 때에는 바로 상속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때 만약에 아버지나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날 것을 염려해서 후견회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 그 부모 대신 역할을 후견인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래가 종노릇한 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그래야 이제 자녀가 되고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 구약시대나 율법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기 전에는 종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었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요. 율법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초등학문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의 그 후견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과 같고 선생과 같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초등학문인 율법의 종노릇을 했다는 말과 같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서 자유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라는 것은 믿기 전에 아지 못한 것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그걸 또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붙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붙들고서 그리고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사실은 종노릇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어느 때 오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든지 근심이 있다든지 고통이 있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마음에 뭐 육신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마음에 그러면은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얘기야. 무언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근심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느냐, 예를 들어 하나 말하게 되면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빚을 졌다. 이 빚을 갚으라고 제가 톡촉을 하는데 갚을 길이 없다. 이럴 때는 그 빚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걱정에 매여 있어요. 그렇죠? 그저 근심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사는 것, 또 뭐 하는 것, 행위, 모든 것을 볼 때에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또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할 때는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거는 자식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다 누구나 매여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뭐가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시험을 쳐도 자꾸 말이지 낙제할 그런 선에까지 막 내려고 할 때는 이건 지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그렇죠? 그 시험에 매여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험 제도가 문제입니다. 그 제도가 왜 문제냐? 그거는 대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그런 입학하기를 위한 그런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학 입학의 그 합격설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에 매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게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고 뭐고 모든 게 내 마음속에 고통이 오고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오고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다면 뭔가 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모행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해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빚에 종노릇한다. 그럼 빚을 갚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빚을 갚아주면 되고 또 이제 자식 속이는 사람은 자식이 또 잘 되면 되고 뭐 이렇게 전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나 또는 어떠한 인간관계 속의 자유 그게 아닙니다. 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 내 영의 자유, 영혼의 자유야. 영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많이 느끼지요? 자식이 그야말로 뭐 선물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부모님을 찾아와가지고 섬기면서 어떤 아들들은 말이죠. 뭐 몇천 불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몇백 불 또는 어떤 사람 그 전부 자손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도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기쁨이지 영적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영적 기쁨은 적어도 몇 번이라도 한번 맛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영적 기쁨은요 물질에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명예에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뭐는 진급에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또 오히려 그런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니면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싹 들어오는데 그 영적 기쁨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벌떡벌떡 춤을 추고도 않고 그런 거는 대개 요새는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모르는데 옛날에 저도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한참 은혜 받을 때 세상 만사 다 버리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골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 속에서 내게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열을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 기쁨이에요. 영적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요 세상 만사 간 곳 없어져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내일 뭘 할까, 뭘 먹을까, 또한 뭘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벌까, 누구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백지가 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입니다. 이 영적 기쁨을 여러분 세상에서 좀 맛보시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맛본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게 되면은 거기서 얻는 기쁨은 아무리 기쁜 것 같아도 뭔가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뒤끝이 좋지 않아요. 제가 요새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게 있어요. 뭐 시험을 하는 물론 하긴 뭐 다른 분들도 뭐 요새 뭐 한국의 그 가요들을 좋아하고 또 뭡니까 그저 동요 있잖아요. 동요 명곡 이런 걸 좋아한다고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은 때에 따라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그냥 막 명곡을 부르고 그런다고 그래요. 심지어 좋은 건전한 가요도 막 부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오면 차라리 노래방 가지 뭐 그러냐고 그렇게 풀려면은
그러지 말고 산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찬송하면서 저는 그러면은 꽉 맥혔다고 그러지 저보고. 제가 한번 요새 시험을 좀 해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 요새 아주 옛날에 좋은 그 명곡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또 옛날 곡들은 유행가들은요, 옛날 가요들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요새 가요는 아예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싫고 옛날에 뭐 두만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뭐 옛날에 하여튼 그 나라 이런 서름에서 나오는 그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라든지 또는 어느 가정에서 겪는 그 서러움을 또는 그 토해내는 거라든지 우리 한민족의 한을 토해내는 그 뭐 있죠? 뭐 있죠? 대표적인 거? 한마는 그 있잖아요. 한 500년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봐요. 쫙 거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꼭 또 묘미가 있더라고. 그대로 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저 사람들의 그 음정이라든지 그 아주 음성을 그냥 기교를 부리며 싹 섞는 게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 그걸 시컨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끝난 다음에 뭘 틀으냐 하게 되면 저한테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찬송가 중에서 나의 심이 부린 찬송이에요. 나의 심이 원래는 가수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저 한국의 사랑의 교회, 그렇죠? 사랑의 교회 권사예요. 지금은 권사가 돼가지고 아주 열심으로 충성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 복음성가를 부른 게 있어요. 그 복음성 요새 같이 뭐 랩이라든지 무슨 락앤롤이라든지 뭐 재즈 무슨 뭐 브루스 이런 걸 끌어다가 말이지 테크노 뭐 뮤직 이런 걸 끌어다가 지금 우리 그 성가 부르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성가예요. 아주 좋은 거. 그리고 우리 찬송가 주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아주 찬송가를 그걸 틀어놓고 제가 듣습니다. 자, 그걸 틀어놓고 들으면요 그렇게 영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유행가를 듣고 난 다음에는 뒤끝이 아주 지저분해. 이 감정이 말이죠. 뭔가 뭐 아주 오히려 그냥 기분이 안 좋아가. 들을 땐 좋은 것 같은데 듣고 나와서 뭐 기분이 안 좋아요, 뒤끝이.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성가를 틀어놓고, 그죠? 찬송가 틀어놓고, 착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참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게 참 정말 하늘의 기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좋은 걸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안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 찬송가고 요새 곡을 성가를 만든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새 성가를 만든 사람 뭐 조금 뭐 은혜로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데는 아주 쉽게 말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만들고 그런 곡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한번 보세요. 이건 진짜 영감 받아가지고 지은 겁니다. 작사를. 한번 찬송가 그 해설 찬송가라는 게 있죠. 한번 보세요.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영감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영감 속에서 나오는 그런 찬송가예요. 이게 거기에 매료가 돼야 돼. 거기에 아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요새는 그냥 이건 뭐 구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옛날 사람 아주 쾌쾌 묵은 찬송가라 그래가지고 이건 안 하고 요새 이상한 뭐 락앤롤에 맞춰가서 쿵닥거리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건 겉정에 멎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겉정이라는 거 아시죠? 감정, 이모션하는 것. 그러나 이 찬송가를 제대로 부르게 되면 스피리추얼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건 세상 것을 섬기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좋은 것 같아요. 빠져들어가면 좋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죄악을 낙을 우리 같이 쫓아다니보세요. 거기 빠져서 괜찮은 것 같지만은 항상 마음속에는 가착이 오고 항상 뒤끝이 좋지 않아가지고 뭐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기분이 언짢고 막 그래요. 감정이.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 한번 더이고 하면서 요새 여행 건전한 여행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엄격한 의미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영적인 면은 못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은혜롭게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천지 만물 또 이런 산천초목을 보면서 뭐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뭐 저기 라스베가스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지저분한 거 보고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저기 그 그랜드 캐년 가서 쫙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고요한 그런 고요의 탁 고요한 세계면서 그 웅장한 것이 앞에 펼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찬양이 터져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해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하고한 인간적인 것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것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돈의 종이 돼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권세 한번 맛본 사람은 권세가 노예가 돼가지고 보세요. 지금도 나오는 요새 사람들 말이죠.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아이고 도대체 답답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건. 그래서 이러한 종노릇에서 해방을 되고 진짜 감격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런 자유란 말이죠. 이 주님과 함께만 하게 되면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종노릇의 해방. 주님이 속에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돈에 안 매입니다. 권세에 안 매입니다. 명예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라도 초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데서 참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실 때 이런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면서 우리에게 명분을 하나 주었는데, 이게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자녀가 되게 하셨다. 4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거기 자연제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시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안단 말이에요. 보통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특별하게 그야말로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렇죠?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는 엘로힘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권능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노릇할 때는, 우리가 종노릇할 때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명칭을 안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 나를 갖다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런 명칭 칭호를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가 아버님 요새 그런 수도 있지만은 사실 옛날에는 그거보다는 춘부장 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를 대할 때는 아버지 그럽니다. 그렇죠? 그만큼 친밀감이 있고 친자식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노릇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웠었고 하나님과의 가기가 꺼려졌었는데, 이제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그저 아주 떳떳하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 주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게 되면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속한 그 결과 중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잠시 동안은 후견은 밑에 있었다고 그랬죠. 모학 선생한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성해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명분을 주신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산을 내게 물려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상속을 내게 해 주실 거예요. 유업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한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있게 된 것은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가셔 율법에서 나게 하셨, 종같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다 지켜주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해 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얼마나 확실해. 그렇죠? 그런 거로 우리가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에 말씀하시는 종로릇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자유 자체도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보통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뭐 부모님이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또는 자기 상전이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돈이 주는, 물질이 주는 자유도 아니야. 권세와 명예가 주는 자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자유인데, 이걸 가르쳐서 영적 자유인데, 이 자유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지금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내게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치는 게 없습니다. 초연해집니다. 모든 것에 매이질 않아요. 아주 완전히 속이 비어버립니다. 빈 마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신 구속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 다 집어치고 주님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모실 수 있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또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나 그 부모님들 가만히 보게 되면, 효도하는 자녀나 또는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보게 되면 어디 가서 조금 맛있는 거 좀 생겨가지고 맛있는 거 먹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이 누가 납니까? 자기 부모 생각이 나지요. 자기 아들 생각, 자기 딸 생각이 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의 아들이 마음이.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좋은 일을 만났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일 안 되던 게 일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권사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냥 된 걸 뭐, 이거 아버지가 해주신 거라고, 아버지가 해주신 거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나쁜 일이 생기면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또 좋은 일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찬양해야 되고, 그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 인간적인 카테고리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물질에 매인 사람 물질에 꽉 갇혀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거에 그냥 빠득한 그러다가 그냥 그냥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누구 말 맞다나 세상에 뭐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아주 초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이 세상에서 조금 일이 안 된다고 그냥 거기서 바등바등하면서 그냥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게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고통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가야지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를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면 되지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여러분의 앞날은 밝게 빛나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